사실 뉴욕 한인교회는 제가 뉴욕에서 오래 목회했으면서도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기도 예배 했지만 주일 날 예배 때는 처음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겁나는 교회가 돼서 왜냐하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뉴욕 한인교회는 여기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지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철호 목사님이 계실 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휘자가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백혜선 교수님이라고. 근데 자기는 자랑해놓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나한테 자랑해놓고 그분 잘 모르죠? 그랬더니 왜? 나는 그분이 직접 모스크바에서 찰스 콩쿨대회 할 때 내가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막 PR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철호 목사님 그래? 더 확신을 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자랑. 근데 오늘 사실 아직도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인사드렸는데 제가 94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차이콥스키 콩쿨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렉이 보는데 참 그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여자분이 피아노로 1등 상 받은 거는 그건 드물어요. 남자들은 손심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여자분들은 이게 손심이 약하잖아요. 근데 여자분으로서 그렇게 피아노 잘 친다는 건 좀 놀랐는데 또 하나는 제가 마음에 아쉬웠던 거는 분명히 1등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 놈들이 말이죠. 아니 갑자기 러시아 남자 피아노하고 우리 백현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1등을 안 주고 말이죠. 2등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막 야유를 했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등 없는 1등 하셨지만 그때 굉장히 감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강하게 가치가 너무너무 좋게 다 외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굉장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 있었다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또 우리 UMC에 와셔서 봉사하신다니까 더 감사하고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또 한 번 인천에서 우리 백혜선 교수님 음악회가 있다. 서울대 그때 교수하면서 음악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와서 직접 이렇게 뵙고 참 우리 한민족으로서 큰일 하시는구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그때 참 이게 외국에 나가면요 모스크바 그때 94년도는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럴 때인데 우리 한국분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다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분이 거기서 이게 굉장히 1등했다는 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시간이 좀 짧게 하라고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사실 제가 왔다고 하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평화 통일의 주인공,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0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목회하다가 그때 공로명대사 여기 뉴욕 총명사였던 공로명대사가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UMC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아무도 안 갈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마음속에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저도 한 200여 교회 작은 교회를 놔두고 그때 90년도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UMC 감리교단이 처음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로명 대사님 또 2대 대사 홍수영 대사님 세 번째 대사 김석규 대사 이런 분들이 많이 교회에 지원해 주시고 또 주제상사분들 많이 나오시고 대상한 식구들은 한 28가지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유학생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천명씩 이렇게
또 고려인협회 회장님들 아주 유주들 다 저기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탈북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가.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고려인, 조선족,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민족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되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조선족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조갑재 씨라고 하는 분이 그때 월간조선의 편집부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저 모스크바 감리교회 거기에 이렇게 하나는 벌목공이고 한 사람은 과학자인데 탈북한 사람들이 거기 나온다. 근데 제 이름 밝히면 이제 제가 위험하니까 000 목사 이렇게 데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냥 크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막 피해 다니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또 워싱턴 DC에서 살던 우리 버지니아 쪽에 살던 한국분 의사분인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 스쿨에 가서 선교하다가 북한 사람한테 피살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아마 신문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두 분이 그냥 피살돼서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위험할 때에 이제 그때가 돼서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미국 시민권 되는 그런지 그 000 목사라고 해도 언론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사히 신문에서도 연락 오고 무슨 BBC, 텔레비전 여기 뉴스위크지 여기 올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저한테 와서 막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갑재 씨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사회가 문제가 되고 유엔에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그분들을 탈북자들을 받게 됐어요. 지금 한 3만 명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일로 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뭐 이민복이라고 해서 그때 이름을 다 같이 썼지만 지금은 이민복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라 뿌리는 대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분들을 제가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3년 전에 우리 그 유레시아 연회에 감독이 된 분이 초대 감독이 허가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우리 고려인이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감독이 될 때에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세례준 사람이니까 뭐 감리사라든지 신학학장이라든지 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니까 세례준 목사가 꼭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좀 다시 오면 안 되겠느냐. 근데 저희 이제 아들 때문에 지금 저 아들은 프로싱질 교회 이제 이행 목사로 있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여기 안신여로 나왔다가 아버지 그때는 몰라서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안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권을 내놓으라고 찢어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신여 나왔다가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 목사님 이제는 뭐 아들들 다 키웠는데 저희 아들들이 다 이제 뭐 우리 집안에 이제 5명이 다 UMC 목사예요. 저희 집사람까지도 목사가 됐으니까 5명이 다 이제 목사인데 뭐 이제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와서 좀 목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막 그런데 저를 붙잡질 않고 이 교인들이 참 야가요. 제가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막 와서 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5년 전에 5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보니까 5년 후에 데려간다는 게 모스크바 가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는 줄 알고 막 죽을 준비했는데 그게 5년 후에 그게 러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붙잡혀가지고 3년 전에 다시 러시아로 이제 갔잖아요. 저희가 치유년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지금은 그 탈북한 사람들을 러시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는 한 10,000명 일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5만 명 가운데 러시아가 2만 명가량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에 한 10,000명가량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러시아에 추방당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서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보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얘기 못했죠.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그분들을 자주 하다가 독일을 통해서 한국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한국에서 옛날에 탈옥자들을 그때 한국에 나오게 한 사람도 조영철 목사다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영철 목사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저를 통일 감리교 연합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 KMC 감리교 연합 통일 기도회 뭐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나와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조 목사님 볼 때 통일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이 바로 고려인들이 1937년이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해가 80년 된 해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굉장히 아주 그 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고려인들만 좀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 모스크바에 갔더니 고려인들이 이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시 왔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한국과 지금 남한과 북한과 자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남한에도 갈 수 있고 북한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먼저 러시아에 보내서 선교도 그렇지만 한국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북한 대사, 남한 대사, 또 고려인들도 두 파가 있었어요. 북한 쪽의 고려인들, 남한 쪽의 고려인들.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면은 제가 제일 먼저 간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 대사가 나중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 꼭 북한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조영철 목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주 옳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막 통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남한 대사님이 교회 나오는 게 이해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빨갱이로 몰릴 뻔했잖아요. 그런 식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20여 년 지나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찾아 얘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려인들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7년에 강에 추방돼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타시켄트라인들 잘 살고 있잖아요. 20만 명 살고 카자흐스탄은 10만 명 살고 그 다음에 30만 명은 러시아의 공항에 살고 있는데, 아주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는 막 추방시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고려인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 고려인, 나라의 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고려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고려인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스크바에다가 그 고려인 마을 다 만들면서 보면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고려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저를 데려다가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우리 고려인 함께 모여 살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도 물론 그렇지만 다시 가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미 뭐 현지인들이 감독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신학학장이 되고 뭐 또 감사 다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저는 러시아 말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가야 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주신 비전이 뭐냐면 고려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마음에 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테레비 보신지 모르겠지, 한국 테레비 보신지 모르지만 2년 전에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떠난 지가 150년이었어요. 개당년이. 150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다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차를 6대를 세 차를 끌고 모스크바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북한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차를 4대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차 4대 주고 그 다음에 판문점으로 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국회의장을 만나고 부산까지 여기 쫙 해와서 아마 그 TV에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같이 하자는데 저는 그때는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8일을 기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다 목사님이 그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그 길을 줬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어떤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라디보스톡에다가 평화 통일 기도센터, 그래서 거기다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점점 해서 평화 통일 기도센터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영구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아버지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저는 사실 오늘 아버지 사랑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거기는 아버지가 대해서 아버지 사랑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3가지 쓸모없는 거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돈이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막 화폐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2번째는 뭐냐면 날씨가 쓸모없어요. 날씨가 이렇게 겨울에 막 7개월 동안 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남자가 쓸데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때 남자들이 거기는 술만 먹고 막 일을 안 해가지고 또 여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자는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여자가 대세예요. 남자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전부 다 남자하고 사는 사람이, 여자들이 다 혼자 살지 남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나 천주교회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어머니의 사랑만 얘기하지 아버지 사랑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60세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데 남자들이 없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5월 말에 마지막 주에 연애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26주년 예배 드렸는데, 거기 이제 고려인들은 이제 집사되니까 전부 다 한복을 입혀가지고 집사 치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너무 이쁘다 한복 입으니까, 다시 시집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남자들이 술 먹고 화가 나니까 여자들을 때려 죽이는데 1년에 4만 명이 때려 죽는 숫자가.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여자들이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또 러시아에.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게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남자들이 참 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민 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 권위를 회복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더 밝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평화 통일의 주인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부터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래학자잖아요. 굉장히 다빈치 소장 지은 사람인데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은 남북 통일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이 눈사태처럼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그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또 미래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3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중대사를 지낸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이미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벌써 통일됐을 것이다. 그렇게 통일이 지금 급하게 왔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학자는 뭐라냐면, 아니다, 이미 통일이 돼 있다. 이미 통일이 돼 있다. 통일은 이미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91년도에 제가 그때 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정말 그분들은 통일돼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아까 이민복 씨라는 얘기를 들면 몇 사람 얘기를 들면 같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살 때인데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텔레비를 보잖아요. 한국 여성분 같은 거 같이 보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자식 종단령을 시키던 당성도 없고 주세성도 없고 저게 뭐냐 그러면서 한국 여성분을 향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다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 사람 왜 그래 그 저게 뭡니까 종단령을 시키던 당성도 없고 주세성도 없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 통일녀도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밥을 하잖아요. 생선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식할 때 알잖아요. 꼬랑지 부분 자르고 뭐 이렇게 뼈 같은 거 다 뽑아가서 머리 부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시를 이렇게 생선 찌개를 해주면은 그러면 다 먹고 나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먹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목사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 같이 이런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조영철 목사한테 가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러다가 이제 모스크바 와서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저 높은 분 앞에서 같이 이제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목사님 어떻게 같이 상을 맞대고 먹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꼭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다 설거지하고 끝나면은 가만히 보니까 몰래 부엌에 가는 거예요. 부엌에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그 뼈다귀 뭐 머리 이런 거 다 다시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을 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조 목사가 당신 완전히 개칭판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잖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울어요. 그때는 막 울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막 울어. 같이 막 울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우리 부인 우리 애들이 저기서 못 먹는데 내가 막 어떻게 먹겠어요. 막 그렇게 막 울어. 지금도 또 눈물이 나네. 그게 울었어. 그러면서 목사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고. 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시계 같은 거 선물 주면은 이거는 군수나 차는 시계지.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기 부인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요한계시록 똑같아. 왜냐면 자기네 그 언어 걸릴까봐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구나. 옛날 순환 고난 핍박 왔을 때는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쓰겠구나. 자기 부인한테 그냥 뭐 날씨가 어떻고 뭐 해가 척척하고 뭐 이렇게만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알아듣는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이제 100불짜리 이렇게 딱 꼬매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럼 이걸 이제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걸리니까 어디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거 보내면서 이제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뭐가 부딪혔었냐면은 저를 딱 오더니 우리 집에 오더니 나한테 500불을 맡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고려인들도 50불 한 달에 생활비밖에 안 들 텐데 5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남의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500불을 맡기니까 500불이 어떻게 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돈을 고려인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500불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걸 나한테 맡겨주더라고. 왜 그러냐 이게 위험해서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맡았었어요. 근데 나도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나중에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게 불안해. 돈을 이제 500불을 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500불을 돌려준 것이 뭐냐면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불을 맡긴 거는 돈을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나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걸 몰랐지. 근데 난 돈이 너무 귀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 돈을 가져가라고. 이거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여기 자꾸 러시아에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를 떠나라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남한 대사관에 왔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93년 전에는 한국에서 북한 사람을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떤 대사관 직원이 말이 자기 가니까 막 발로 뻥 쳤다는 거야. 야 이놈 시식에 왜 왔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대사관 찾아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바로 뻥 차니까 자기 앙심을 품고 그리고 뭐랬냐면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죠. 폭탄이 뭐냐면 연필심 있잖아요. 연필심. 연필심을 그걸 다 까가지고 모으면 그게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조영철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책에 신문에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조영철 목사 교회 찾아가서 조영철 목사님이 실패자를 찾아오신 중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자기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가게 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사랑하라는 설교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거를 몰래 남한 예사관이 불질러 했던 거를 몰래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학교 다녔다.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북한 선교의 선교사 강연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그때는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한 2달 전에 이제 한국 가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하나원이라고 가가지고 한국에 차를 집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어쨌든 해가지고 만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있다가 무슨 위험하니까 저쪽 우리 고려인들 다 자라고 별장에 해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살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자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23년 전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그 사람은요 어떻게 북한에서 북한 노동자로 와가지고 모스크바 일하던 사람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나도 얘기하는데 하나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프로 다 알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성도 알고 앉아있고 그 북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도 다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케이팝 다 알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미 통일을 됐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에는 공을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 하려고 하다 모스크바에서 했는데 중국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기 추방당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스크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에서 고려인들이 이제 가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못 가요. 왜냐면 자꾸 이제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니까 그냥 갔지요. 근데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공을 합창단 쫙 이제 보고 앉아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다 북한 쪽 편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하다가 영상이 김일성하고 김정은이가 나오니까 김정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김일성이 딱 화면에 나오니까 김정일이 나오니까 가만히 앉을 거 아니야? 팍! 일어나서 나는 가만히 앉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 사람은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려고 그래서 이 사람아 일어나면 어떡해? 그랬더니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은 다니엘이 그러고 바벨론 가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런가? 앉아서 안 일어나는 거야. 그게 아니 김정은의 우상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왜냐면 일어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탈출을 많이 하니까 그 공원 합창단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곡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그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잘 살 것이다, 나가지 마라, 이런 노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통일이 가까웠다. 저는 현지에서 북한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미 통일이 됐다. 문제는 통합이 문제라고 하는 거의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곡을 떠나서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2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에스겔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래서 막대기 위에는 이스라엘을 쓰고 밑에는 유다라고 쓰고 그래서 그것을 내 손에 꼭 붙잡아라. 내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시더니 10절 가서 보면은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애쓰게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통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요새는 그 보수계통에서는 리버럴한 사람들은 나보고 보수꼴통이라고 해요. 통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또 평화라는 말 쓰면 또 평화라는 말은 통일을 평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양쪽으로 보수와 진보와 자꾸 이 갈등이 오니까 우리는 아마 이용호 목사님이 평화 통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평화 통일의 주인공이다. 근데 사실은 평화 통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정말 물론 우리도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50년 동안 먼저 보내셔가지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게 했지만 또 앞으로도 참 고려인들만큼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약사하시 37년에 그냥 하루밖에 시간을 안 줬어요. 독일 사람들은 3일 시간 줬다는데 우리 고려인들한테는 하루도 시간 안 줘가지고 갑자기 그냥 다 타라! 그래가지고 그냥 열차를 타게 해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로 지금 우스토베라는 데 제일 먼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오다가 막 굶어 죽고 막 뜨거워서 죽고 그냥 맨 땅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집착해서 버리고 가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만나서 읽어보니까 10명 가운데 2명만 살고 8명이 죽었어요. 거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아마 한 60%가 죽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산국가 전에 갔잖아요. 90년대 왔으니까. 그때 가서 타시겐트를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그때만 해도 중앙아시아에서 타시겐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고려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우두머리가 다 고려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상 받고 말이죠.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었는데 91년도 8월 달에 고려가지고 무너지면서부터 92년부터 점점 추방시키고 나가라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 속에서 굉장히 다 추방해 많이 숨겨다니기도 했고 고려인들을 지금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20년 되니까 이제 자기네 말을 배워야 된다. 배우라는 말은 뭐 나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블라디보스토크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려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왜 글로 모여드냐면은 이 소련이 러시아가 1억 3천만이 사는데 1,300만이 모스크바 살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다가 예산의 70%를 투자한다고요. 푸틴이. 그러니까 글로 다 오는 거예요. 거기 와야만 짭을 얻으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와서 눈 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이거 짭이에요. 그래도 거기 가야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모스크바로 몰려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스크바의 고려인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나 푸틴은 대통령은 바로 블라디보스톡을 거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그 세계 금융인 짐 로저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에 가장 돈을 투자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북한의 낮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21세기에 적각거리 흐르는 가난한 땅이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거예요. 이게 블라디보스톡이 어디입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벌써 모스크바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9시간이에요. 같은 나라인데 9시간 걸렸는데 제가 이 유레시아 연회를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뭐 3번째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아주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블라디보스톡이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박물관을 만들어줬는데 우스스크라는데 거기 보면 이상슬 씨, 이동희 씨, 최시영, 안중근 뭐 이런 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민족운동한 사람들이 거기 박물관에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그 우스 입고 딱 가면은 그 발에 땅. 발에 아시죠? 발에. 물론 뭐 연서고통에서 옛날에 그 주몽인가 뭐 그런 연서고통에서 보시겠지만 그 발의 땅이 지금 우스리스크예요. 우리 고려인들 많이 살고 있는 우스리스크란 말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발의 땅이 왜 없어졌느냐?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는 지금 저 백두산이
화산 때문에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왜 없어지냐? 만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라디보스토크 그 발의 땅이 갑자기 그 화산으로 터졌다는 게 없어. 그래서 갑자기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백두산이 오늘날 하잖아요. 화산 터졌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옛날 발의 땅에서 이렇게 말 달리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쫙 바라보면은 막 가슴이 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아까 얘기대로 처음에 우리 고려인들이 150년 전에 살았는데 스탈린이 강제로 추방당하는 데가 거긴데 다시 이제 갈 데가 어디냐? 거기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많은 고려인들이 그로 다 돌아가는데 목사님 여기가 우리가 추방당한 지가 80년 됐는데 추방당한 지 80년 되는 이 해에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통일지도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통일을 이루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시고 한번 여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 유레시아 연예 감독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이 세 번째 고려인 중에서는 항상 네 번째 한번 보시고 이분이 영어로 얘기했지만 잘 보시고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짧아요.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